여러분들 물건 잘 버리세요? 아니면 이렇게 모으세요? 어떤 성격이세요? 잘 집사님 어떠세요? 물건을 모으는 편이에요? 버리는 편이에요? 모으시는 편이에요? 버리시는 분들도 있죠? 잘 버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냥 팍팍 다 버리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이렇게 잘 버리는데 저는 모아요. 저는 이렇게 모으는 습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병적일 정도로 모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짬박아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애들하고 이제 뭐 강가 뭐 근처 파크 이런 데 가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강을 이렇게 강가를 걷는데 그 강변에 동글동글한 돌멩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동글동글한. 그 중에서도 이제 너무 정말 이렇게 동글동글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가 그렇게 눈에 보이길래 제가 이렇게 챙겨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갖다 놓을 거예요. 갖다 놓을 건데 스테이트 파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거기서 이렇게 애들하고 놀다가 주머니 이렇게 또 그렇게 갖고 왔는데 나중에 이거를 집에서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니까 제 아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거를 도대체 왜 갖고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작은 놈도 그렇게 자기 책상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그렇게 어디 가지 않나 봐요. 이렇게 아빠도 그러고 애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갖고 오고 이제 막 좀 이렇게 잘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되게 동그랗잖아. 나중에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갖고 왔어. 이렇게 지금 썼잖아요. 지금 이렇게 썼으니까 쓸 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다니까요. 갖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돌멩이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가 제가 이렇게 킵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게 된 것은 혹시 모를 쓸모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는 이게 가치가 없죠. 그냥 버리고 와야 될 건데 왜 그러냐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고 잡동사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쓸모에 따라서 가치의 유무가 달라지는 현상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쓸모 있다고 여길 때, 내 스스로가 쓸모 있다고 여길 때 우리 삶이 좀 기쁘고 활력도 넘치고 막 이렇게 해나가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쓸모가 있으신 분이어서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일터에서 기능을 하는구나. 내가 일터에서 쓰임새 있게 하는구나. 또 내 가정에서 내 역할 잘 감당하고 기능 잘 하고 있구나. 내가 친구와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말 기능을 잘하고 도와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자각이 있을 때 우리가 삶에 조금 더 활기를 가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푸시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쓸모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 생활을 주일날 그냥 나오지 이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밌다, 보람되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더 갈 수 있도록 그 쓸모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돌아보면 제 쓸모에 맞게, 제가 몰랐던 쓸모에 맞게 이렇게 써주신 것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쓸모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뚜렷한 목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모세가 처음에 왕족으로 이렇게 지냈던 것 말고 나중에 객지에서 이방인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모세에게 구체적인 쓰임새를 알려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 수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우리 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나눴죠?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모세. 강가에 떠내려가는 그 아기 모세. 기억하시죠? 애기 모세. 애기 모세가 누구한테 이렇게 택함을 받았죠? 파라오의 아들, daughter of Pharaoh. 야, 역시 기억력이 좋으시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족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죠. 어렸을 때. 그래서 영화 그 애들 애니메이션에 The Prince of Egypt인가? The Prince of Egypt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모세가 어렸을 때 왕자로 이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잘 자라다가 한 20대, 30대 됐지 않을까 싶어요. 혈기가 왕성해졌을 때 큰 사건이 하나 생기죠. 무슨 사건이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노예 때려봤고요. 주먹을 이렇게 휘둘리지 않았는데 자기 동포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좀 높은 사람이라 이제 일을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때려서 이렇게 죽이게 돼서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범죄자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집트를 도망가게 되죠. 왕이 화나고 얘 잡는다, 모세 잡는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쫓겨난 어떤 전직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이렇게 쭉 보면 이 객지 생활을 하게 된 모세,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땅에서 도망자 생활하게 된 모세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2장 3장을 이렇게 보면 모세가 이 시기에 결혼을 하고 아들 낳고 양을 치면서 살았다 정도밖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성서의 무관심을 볼 때 우리는 모세가 이 시점에서 자기 삶에서 특별한 쓸모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도망자로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일들만 해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삶에 특별한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까 성서도 별로 관심을 할애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젊었던 시절에 대한 무관심과 반대로 나이가 든 모세, 할아버지, 아저씨, 중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그때에 대한 모세에 대해서 성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풀어나가요. 특별히 성서는 그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죠. 끌어내서 광야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세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 직접 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많은 기적 가운데 한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렇게 젊은 모세의 무기력한 모습과 달리 왜 이 시점에 이르렀어? 그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그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어떤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유력한 이유 중에 아니라 변화의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자신의 쓰임새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전직 이집트 왕족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집트 왕국에 대적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세가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모세가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파라오 앞에 와갖고 하나 둘씩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 내려주실 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보내지 않으면 너네 벌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얘기를 하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그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렸을 때 왕족으로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받았고 그런 배포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써주셨을 때 직접 갈 수 있었던 거. 자신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쓰임새를 발견을 한 것이죠. 그 쓰임새를 발견하게 되니까 삶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자신의 쓰임새를 발견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무기력한 모세하고 이 활발한 모세 사이에 바로 이 사건이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 사건에, 떨기나무 이 사건, 이 시기에서 중요한 변화가 모세에게 일어났고 자신의 쓸모를 알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세상과 완전히 구분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선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불이 태우고 있는 나무를 태우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데요.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고 오늘 3장 2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신기한 것도 신기한 거지만 세상의 법칙이 이 장소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불이 나무에 붙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공간만큼은 그 법칙이 작용하지 않아요. 불이 붙는데 나무는 그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영역,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구분의 영역이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 거룩하다는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분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들부터 구분되는 영역이 거룩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인데 그 바로 여기에 적용돼요. 세상의 법칙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은 이 떨기나무를 하나님을 거룩한 영역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이 자리에 초청을 하시죠. 3장 5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자신의 쓸모를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구분된 영역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선 모세에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0절인데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쓸모를 이 시점에서 봐요. 물론 이 시점을 가지고 모세가 좀 그것도 있었어요.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무기력한 도망자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감당하는 지도자 지도자 모세로서 탈바꿈을 하게 한 그 시기가 바로 이 쓸모를 알게 된 이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쓸모를 알게 돼, 내 쓰임새를 알게 될 때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생길 때는 우리가 거룩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구분된 영역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분된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거룩한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무슨 큰 뭐라고 해야 하나 사당이나 신전이나 이런 데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자기 일상생활 하다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딴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거룩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죠. 자기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운전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고속도로에 나가서 길가에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룩한 장소가 교회만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삶의 장소에 모세가 그 산 가운데서 떨기나무 속에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장소에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시간을 원하세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보다 재미있게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게 하나 뭐냐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걸 발견하고 곧바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앞에서 서성거려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기웃기웃거려요. 근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분 나쁘고 별로 원치 않으면 이렇게 기웃기웃거릴 때 저리 가 그러잖아요. 저리 가 그럴 텐데 하나님은 이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고 신을 벗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거룩한 영역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들어오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시는 원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때가 되면 일로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약간은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한테 이런 complain 한국 영어로 뭐라고 하죠? 불만, 불평, 불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멋이 없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이제 사람들만 멋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막 한 번에 시도하면 탁 이렇게 뛰어 넘어가고 되고 이렇게 성공도 하고 원하는 대로 탁탁 이렇게 해갖고 기부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냥 그때 자잘한 고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때마다 막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어렸을 때도 제 아기가 어렸을 때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없고 그 상황 속에 주님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쫙 넘어가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내 삶은 이렇게 멋지지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삶의 고비를 가까스로 넘어가니까 자랑할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 돼도 멋있지가 않으니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내 거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잘 풀리면 그러잖아요. 뭔가 한 번에 빵빵 뚫리면 뭐 간증도 하고 싶고 뭐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계속 넘어지고 하니까 멋있지가 않아서 쪽팔려 갖고 왔을 때 말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 마음속에만 갖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든 생각은 뭐냐면 가까스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내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결국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간신히 넘어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 자랑할 거리가 없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니까 제 쓰임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쓰임새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쓰임새를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참 감사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쓰임새를 다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쓰임새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참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될 때는 그 쓰임새를 알게 될 때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분된 영역으로 매일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역 안에 세상이라는 신을 벗고 들어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모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곳에서 걷게 하실 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